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을 들은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기도하죠. 그리고 비천한 자신을 왕이 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지켜주시고 밧세바와의 간통으로 회개할 때는 용서해 주시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목이 곧은 우리를 구속하여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 과정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첫째로 블레셋, 모압, 소바와의 전쟁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블레셋은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죠. 엘리 시대에는 법궤가 이들에게 넘어가기도 했고요. 사무엘과 사울은 이들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 이후로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치렀던 전쟁은 모두 방어전쟁이었죠. 먼저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왔고 그것을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숙적인 블레셋을 제거해야 하거든요. 다윗은 가나안의 남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블레셋을 평정하고 옛날 다윗이 역사의 이름에 옮기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인 골리앗과의 싸움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성읍을 빼앗았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서남쪽에 있는 블레셋을 친 다음에 이번에는 시선을 동쪽으로 돌려 그곳에 사는 모압을 칩니다. 모압은 다윗의 정조모 룻의 나라이기도 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의 가족들을 모압으로 보내서 피신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압은 다윗에게 고마운 나라이지만 모압은 이스라엘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압을 평정하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다윗이 포로로 잡은 모압 남자들을 땅바닥에 눕혀놓고 줄로 잰 다음에 한 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은 살려주고 두 줄 길이 안에 드는 사람은 모두 죽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은 살려주고 키가 큰 사람은 죽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모압을 쳐서 장정을 죽이고 그 아이들과 노약자만 살립니다. 우리는 악한 자와 약한 자를 분별하여 싸워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신으로부까지 추앙받던 하닷에셀은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침범합니다. 다윗은 북쪽의 소바를 견제하기 위해 유브라데 강까지 군대를 이끌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맛으로 하닷에셀을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모압과 소바 왕을 쳐서 그 영토를 유브라데 강까지 넓힙니다. 이 전쟁으로 병거 1000대, 기마병 7000명,
포병 2만 명을 포로로 잡습니다. 다윗은 병거를 끌던 말 가운데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다리에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아예 말로서의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죠. 다윗은 아직 병거와 기마병, 말을 타고 가는 이 기마병을 자신의 군대에 영입할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병거와 기마병은 솔로몬 시대에 갔어야 이스라엘 군대에 편성하게 되죠. 최신식 무기로 무장을 하지만 그 말과 병거를 수입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식 군대와 전쟁 무기를 의지하는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죠. 계속되는 전쟁 중에 다윗이 전리품으로 얻은 수천 마리의 말 중에 100마리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모든 말의 힘줄을 끊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군말을 일반 가축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였죠. 그러니까 쟁기를 갈아서 칼로 만드는 것, 또 반대로 칼을 갈아서 쟁기로 만드는 것, 전쟁 무기로 삼는 것과 농경사회에 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다른 일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쟁용으로 있던 말들을 모두 가축용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정복한 곳에 치안을 유지하고 반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메섹 아람에 이 수비대를 주둔시켰다고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단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단에셀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아람 왕 소바를 도우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다윗은 아람군 2만 2천 명을 죽였으니까 엄청난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되죠.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소바와 더 가까운 나라였으니 당연히 자기 이웃 나라인 이 소바가 다윗에게 점령당하고 있으니 도와주려고 엄청난 군대를 보냈지만 전멸하고 맙니다. 줄을 잘못 섰던 것이죠. 줄을 잘못 서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람군을 물리친 것을 만족하지 않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진군하여 평정하고 아람을 속국으로 만들어버리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6절 마지막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과 그리고 적들을 잠재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의지하는 힘줄을 끊고 영적으로 수비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 의지하는 것들의 힘줄을 끊어버리고요.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수비대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가지는 않는지를 늘 살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삶의 원칙에 두고 그 약속을 지킬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멋대로 사는데도 영적 승리를 얻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끊어야 할 힘줄과 세워야 할 수비대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아람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여서 성전 건축을 포기하죠. 그러나 그 대신
성전 건축을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 필요한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싸워 이긴 것이지만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성전을 준비하는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다네셀을 이기고 금방패와 수많은 놋을 빼앗았습니다. 놋이 성전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얻게 하십니다. 하다네셀과의 전쟁은 하다신은 도움이다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도움으로 풍요와 부를 얻으려는 세상 가치관과의 전쟁입니다. 하다네셀과의 전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치르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놋은 성전에서 사용될 기구들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재료로 쓰이죠. 훗날 솔로몬은 이 노획물을 사용해서 놋대야도 만들고 기둥도 만들고 놋그릇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비전이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과 그리고 그 예배를 집행할 수 있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준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대기를 살펴보면서 다윗이 성가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성막을 준비하고 그 가운데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찬양하는 많은 예배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이 많은 노획물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비전이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다윗의 역할과 이 솔로몬이 성공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물자를 준비하는 것으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단네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다윗이 하다네셀을 쳐서 공격했을 때 다네섹은 도우로 군사를 보냈지만 이 하맛 왕 도우는 소바를 참 싫어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싸워야 할 전쟁을 다윗이 승리하게 해주었으니 좋다고 하면서 엄청난 선물을 가져오죠. 이 하맛과 소바는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인데 소위 말하는 사이가 좋지 않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바왕 하다네셀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하맛 왕 도우가 기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아들 하도람을 축하 사절단을 다윗으로 보내서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든 물건들을 다윗에게 선물로 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북쪽에서 자신을 도와줄 동맹 국가로 얻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얻은 수많은 전리품을 모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만약에 다윗이 없었다면 솔로몬이 별 어려움 없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에서 또 반복됩니다. 다윗이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거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얻은 금과 은과 놋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단에셀의 두 성읍에서 빼앗아온 심이 많은 놋을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두었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이것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고 했죠. 12절 13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승리의 열쇠를 몰아 자신의 조카인 아비새 장군에게 사해를 끼고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접하고 있는 에돔을 치도록 합니다. 스루야는 이 다윗의 누나나 여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고 전쟁을 지휘하게 된 아비새 장군도 승리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죠. 아비새는 다윗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 왕이 조연하고 부하로 두고 그리고 명령하여 보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지키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비새는 무려 에돔 군대 18,000명을 쳐 죽이고 에돔을 평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돔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죠.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쳐서 명성을 떨친 뒤에도 자만하지 않고 온 에돔에도 수비대를 두었다고 합니다. 수비대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한순간의 승리를 자만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이 영적 수비대를 우리 삶 가운데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전쟁의 승리, 부와 명성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대를 둘 수 있었죠. 이렇듯 하나님은 성공에 도취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에게 승리를 계속해서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인 블레셋, 동쪽인 모압, 북쪽인 아람과 소바, 그리고 남동쪽인 에돔의 적들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은 그의 통치를 견제할 만한 외부 세력을 모두 평정하게 되죠. 다윗이 없었더라면 솔로몬의 평화로운 통치가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이 다윗 같은 신앙이 없었을 때 너무나도 타락하기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지혜를 얻고 부를 얻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상급으로 여기고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을 후히 주십니다. 다윗이 모든 은금을 여호와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재물을 주어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을 인생의 여러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처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곳간을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먼저 채워야만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뜻하지 않는 성과급이나 용돈이 생겼을 때 주로 어떤 용도로 그 전리품을 사용합니까? 셋째는 행정조직을 정비합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이스라엘은 초대왕인 사울이 통치할 때까지 이 부족 동맹체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통일왕국의 왕인 다윗의 통치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행정조직을 정비하여 중앙집권체제를 비로소 갖추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을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공평과 정의로 정평이 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처럼 돈으로 많은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죠. 그러면 돈으로 사람을 고용하면 그 사람들은 다 용병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용병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유독 이 다윗에게는 용병이 아니라 용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그들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들을 얻으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정의와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다윗 왕국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처음으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지 않습니까? 400~500명의 사람들, 갈 곳 없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비전을 넣어줘서 거기에서 길러졌던 사람, 10년 넘게 광야의 동굴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말씀으로 울고 울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용사로 길러져서 나라를 세우는 버팀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쉽게 만들어진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내 삶을 나누고 내 수치를 나누고 내 아픔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기틀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졌던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이러한 정치적인 행정 조직을 잘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을 옆에 두고 중요한 일마다 자문을 구했습니다. 내 지혜를 내가 자만하지 않고 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다고 하고 그들에게 묻고 의논하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군사 관료들로는 군대 사령관 요압과 지휘관 버나냐가 있었습니다. 군사력은 정권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죠. 그리고 통계와 기록을 맡았던 여호사밧과 서기관 사워사가 있었습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징수하고 그리고 군대를 징별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관료들이 이 일을 했는데 이것을 정확하고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세금을 잘못 거두거나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은 무조건 봐주게 된다면 백성들의 원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망하는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관료들이 썩었기 때문이죠. 종교적인 관료들로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사독은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엘리의 집을 완전히 대체하는 아주 훌륭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제사장들은 정권의 종교적인 정체성과 또 하나님 신앙의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바로 서 있는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다윗은 또한 아들들을 정치에 기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보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한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한 나라가 굳건히 서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것처럼 한 집안이 바로 서기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정의와 공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나의 자리를 충실히 지킬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굳건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에서는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로 가며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기복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말씀으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말씀의 원칙에 따라 행하지도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저의 욕망과 탐욕의 힘줄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수비대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가정을 청소하고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성과급이나 용돈인 전리품을 주셨을 때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 받은 모든 은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와 명성이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전리품에 도취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깨달아 날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허락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에 입각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이기게 하시는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